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교단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지 76일째 되는 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오 기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닥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완벽한 동산을 허락하셨는데 부족함이란 조금도 없는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담에게 마음에 와 닿고 무겁게 여겨지고 심각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아는 바가 없으니 그랬을 것입니다. 죽음을 본 적도 없고 죽음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평생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거나 설명해 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죽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 죽음이란 단어가 실감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아담은 제대로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경험한 죽음은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처참하게 죽였을 때 비로소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과 슬픔과 그리고 절망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담이 경험하고 깨달았어야 할 죽음의 실체는 이러한 죽음의 이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실체를 뛰어넘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알고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과일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이 경험하고 느껴야 할 죽음의 실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을 1년 거의 가깝게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 그 고통을 몸으로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은 감염되지 않고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 오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월 말 통계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약 126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공포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가정과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실체적인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제 곧 백신이 나온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은 그런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고 죽음에 대한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부모나 형제, 심지어 자녀들까지 우리의 앞서서 죽는 슬프고 아픈 일들을 통해 죽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또 죽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다 분명히 기억하고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직접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까닭은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크게 실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대책 없는 낙관주의와 행복주의가 있는데, 설마 나에게 오겠어라는 생각, 그리고 설마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겠어라는 생각, 물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는 하지만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자기 자신을 어떤 그 재앙에서 예외시켜 놓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늘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특별히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지식, 삶의 수준 또는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알맞는 유혹을 제공해서 우리들에게 하와에게 했던 말들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걸 한번 해봐, 결코 죽지 않아, 잘못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너희 앞에 펼쳐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유혹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참으로 무섭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죽음이 왔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하신다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신의 몸된 교회가 감염이 되고 사회적으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걸 그만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결혼 서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그리고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오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를 통해서 이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이든지 사망이 널려있는 음침한 골짜기든지 이렇게 바꿔보시면 훨씬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인 것처럼 또한 생명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어떤 생명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근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또한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죽음이 확실한 분명한 현실인 것처럼 또한 생명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진리이며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며 특권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든지 자든지를 이제 살든지 죽든지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또 주님을, 성령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붙잡았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죽음을 붙들었습니다. 죽음을 자기의 삶에 불러온 것입니다.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죽음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휘젓고 다닐 때, 그래서 그 죽음의 실체를 목격하고 그 죽음이 가져오는 파괴력을 몸으로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비로소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실체와 권세를 박살내버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저 영원한 삶과 천국의 삶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담대하게 이 바이러스의 골짜기, 이 어둡고 캄캄한 시기를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또 고난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빠뜨려 우리를 약하게 하려고 흔드는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누구를 삼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삶에만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일에 빠져서 그러므로 죽음을 어떻게 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쪽에 열심을 내고 몰두하다 보니 내 영을 살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실천하며 따라가는 신앙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주와 함께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자든지 깨어 있든지 형통하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오늘 이 어둡고 힘든 시간들, 골짜기를 능히 승리롭게 건너가시고
주께서 반드시 이 죽음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버리실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영적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강력하게 세워지도록, 그 통치와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앙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도록, 그 세력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정오 기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무릎을 꿇어 먼저 내 자신의 죄악과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긋난 그런 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영적인 성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희망과 미래를 주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복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우리들에게 늘 두려움을 주고 미래를 단절시키고 현재에만 충실하라고 거기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야 할 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성도와 누려야 할 아름다운 복을 그리며 믿음으로 그 세계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깨닫는과 동시에 그러나 생명을 깨닫고 죽음의 그 세력을 깨닫는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꿈꾸며 비전으로 그리며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더 가난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이 율법적인 또는 신앙적인 공헌과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없으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능력 되심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우리들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므로 주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성도들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는 온통 염려와 근심과 많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과 슬픔과 절망이 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현실로 인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상처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찬송과 아름다운 춤추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와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삶으로, 말로, 웃음으로, 하나의 작은 손으로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복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세력은 틈차지 못하도록 늘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세력들을 어서 주의 때가 오게 함으로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것은 곧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서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증오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욕심과 쾌락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마음이 병들고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이 뿌려질 수 없는 병든 마음, 그 돌이 가득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지 않도록 이 땅 또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아니하는, 침범하지 못하는 건강하고 능력과 권능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새 힘이 넘치는 우리들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6일차 맞이하여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함께 동거하며 절망과 함께 살아가며 욕심과 이기심과 더불어 날마다 침상에서 같이 살고 있었지 않는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지 않았는지, 일터에서 날마다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으로 무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사실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도록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들을 쫓아내 주시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이기심과 무례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적인 욕심의 모든 바이러스들도 주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가난한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찬송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